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흥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난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도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 그 중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론과 그리고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삶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급격하게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부르셨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퀴즈를 하면서 야, 사도 요한은 정말로 신학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사도 요한은 신학적 깊이를 보면서 그냥 반복되어지는 말 같지만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가는 단어 같지만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닌 그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던 그때의 문제, 내 때가 아니다 라는 그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그냥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반응의 때를 이야기하고 또한 어쩔 때는 결정적인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랑 끊임없이 신앙의 반응과 그 신앙의 반응을 통해서 십자가로 사건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지 아니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치밀한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알 사람은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 그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신학적 깊이가 있는 그 끊임없이 왜 서신사에서는 사랑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상당한 신학적인 깊이와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감정적인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깊이와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첫 번째 사랑,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요한 1서 3장 14절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형제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고 함께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거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한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안에 사랑에 거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지 아니었냐고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공부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격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감사에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오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면서, 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구나,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 아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자로 믿음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원하시고 성수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내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 알게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그 사랑을 감격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주변 사람과 사랑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증거고 사랑의 증거고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뭔가가 다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는 자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고, 또한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기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성장에 어떤 증거로 일어나는가? 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내 믿음의 성장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깨어진 나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폭 안겨 있어요. 그 폭 안겨 있어서 나의 깨어진 마음, 내 상처, 내 어둠, 내 두려움들이 그 폭 안겨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신앙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깨어진 모습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꼭 던져드리기 원합니다. 그 던져드릴 때 그 속에서 채워지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에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 번째 사랑,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시고 있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 거하다 보면 내 의지와 내 노력 없어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닮아가고 쫓아가고 그리고 내 안에 스며든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깨어진 항아리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깨어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지침과 분노와 포기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진 항아리를 큰 물 운동에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 물로 가득 차 넘쳐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그곳에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이 뭐하는 날인가요? 내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다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사도가 기록한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제가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죽으면요 심판의 날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렵고 긴장과 떨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 그 긴장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상상해 봅시다. 그냥 상상이에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앞에 봤더니 오늘 찬양을 해주신 조태희 전사님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오동석 목사도 저기 있어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앞에 머리를 내고 삐추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심판대 앞에 조태희 전사님 오른쪽으로 가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막 조태희 전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태희 전사님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지 않은 듯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 찬양하고 들어가요. 아, 조태희 전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치? 이제 목사님은 곧 가시겠지? 하는데 오동석 목사 너는 왼쪽 하면서 막 되게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사단이 와서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불면서 던져요. 그러면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서가 점점 다가와요. 그러다가 사단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오동석 목사보다 내가 낫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기분이 어떠실 것 같냐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진대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헬라어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는가? 확신을 가지라는 뜻도 있지만 자유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자는 담대함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그 심판대에서 두려워서 떨려서 말을 더듬더듬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심판대 앞에 계신 심판장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앞에 계시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보러 가니까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림의 자리가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과 자유로움으로 내가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은 내가 기다리는 날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노려본다고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확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면 그 사랑에서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이 두려움의 헬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움츠러들다, 물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한 염려들,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불안함, 인간관계의 트러블, 그리고 미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언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를 누르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 그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안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에 온전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이 없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마지막 날,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의 떨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구원의 문제에 확신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장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세 번째 사랑, 변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어날 것이 형제를 향한 사랑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미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가능할까요? 내게 너무나 많은 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를 향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분노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동성 목사님, 당신이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자면 저도 잘 못해요.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저는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정말 내 마음가운데 미움이 일어날 때 미움의 상태를 그대로 두어두지는 않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미움의 상태로만 있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하여금 새롭게 하셔서 내가 정말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 친밀함이 일어날 때, 그 사랑함이 일어날 때 내 가운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원래 별명이 보아너겟입니다. 울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번개,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금을 향해서 예수님,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불내려서 그 마을을 다 몰살시키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주의 나라 임하면 오른편에 우리를, 왼편에 우리를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적인 욕망과 일을 해서 제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레 같은 성격을 가진 그들, 그리고 자신들을 거부하는 것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하던 그들,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함을 통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 그런데 형제 야고보는요, 이후 예수님을 전하다가 칼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고요,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맞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는 칼로 살해되고 도마는 창에 몸을 관통하는 순교를 당하고 작은 야고보는 톱에 켜서 순교하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순교하고 시몬은 피습을 당해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사람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신도 도미티안 황제 때 끓는 기름감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후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여 지하경에서 유황을 캐는 노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형제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자신의 동역자가 죽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 소식을 보고 들어했던 사도 요한, 그리고 자신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지화에서 유황을 캐며 시달리는 노동 가운데 자신도 언젠가는 비참하게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자신들을 만들어버린 하나님과 예수님 향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나의 형제들과 동역자들을 그렇게 죽여버린 자들에 대한 미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불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있어요. 말년에 요한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지겹도록 반복하는 요한에게 불만을 가진 청중이 이제 그 말씀을 그만하시소. 새로 하실 말씀을 얻으니까 이에 요한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자신을 거부하는 자에게 정말 저주하는 걸 서슴없이 않던 그 사람이,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과 자신의 형제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던 그 상황과 그 이야기들과 그 결과를 들었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했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거는 자는 두려움이 떠나간다, 두려움이 내쫓는다, 담대함과 확신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불같은 자, 우레 같은 자, 정말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셔서 끊임없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 이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 두려움, 염려를 몰아내고 내 안에 담대함과 자유함과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상황에 눌려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두려움, 염려,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무너진 삶, 나의 죄악된 나의 모습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내 안에 일어난 두려움들, 염려들 그 사랑으로 내쫓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내가 채워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자의 모습이 흑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즐거움,
그 자유와 기쁨이 일어나기에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내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버지를, 자유롭게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